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성탄 주간이죠. 또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꼭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성탄의 귀한 선물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시간의 영역에서 또 인생 목표의 영역에서 또 물질의 영역에서 또 우리 몸의 그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문일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막막한 일들, 또 아주 큰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답답했던 마음에 우리 새로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막막했던 일들 가운데 새로운 빛이 열려서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할까, 어떻게 인생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일에 모든 관심들을 쏟고 그 마음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첫 번째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노져서 가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해결하지 못할 그 광풍 가운데 이제 그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이 그 광풍을 이겨내고자 막 노를 저으면서 막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막 깨우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물리치니까 광풍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광풍 같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 또 자녀의 어떤 문제 가운데 또 사업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 또 물질의 어떤 문제 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 반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광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광풍들은 사라지고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는요, 누구든지 다 그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광풍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7절 보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그런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풍을 이겨내고 몰아낼 분은, 꾸짖으시고 쫓아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광풍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폭우는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 그 폭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심판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를 막 내리셔서. 근데 앞으로의 미래의 그 심판은 이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과 유황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불과 유황의 그 심판이 있었죠. 그 롯이 당했던 이 심판이었는데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심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폭우를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앞으로의 이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이 사건들을 보면 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뭐 영생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영생을 얻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도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사망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사망 당할까 또 이 저주받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가까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메마른 참 메말라가는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메마름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혼율이 더 높아지고 또 가출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거 이제 뭐 옛날에 자살했다 그러면 아주 되게 큰 일이었는데 지금 너무나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매스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자살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것은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메마름의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메마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남을게 채워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메마름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곤비라는 것은 피곤함이죠. 참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피곤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피곤함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현재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이 가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가득하면 곤비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직장인들의 꿈이 이 잠 한번 소음껏 자보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잠 많이 잔다고 해서 피곤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그 곤비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하지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땅의 곤비함,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곤비함과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곤비함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받을 때 그 새 힘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은 보지 못했는데 이 독수리는요 참새랑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새라고 똑같은 새가 아닙니다. 참새는 어떻습니까? 참새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려면 이 날개를 지는 만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합니다. 참새는 참 많이 봤어요. 이 동네로 참새 많지 않습니까? 참새가 날아갈 때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휘젓고 창공으로 나르면 이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펴면 기류가 이 독수리를 올려서 하늘로 높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올라가는 거, 이게 참새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길이를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참새가 올라갈 수 없는 만큼의 높은 창공을 높이 날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그 바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것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밖에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고 나를 찾을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그 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더라고요. 그 주님 만나면 너무나도 인생이 단순해지고, 그 주님 만나면 인생이요 그 길이 보이고 그 길로 나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 우리의 답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 받으신 그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기대가 아니라 이미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